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위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버가모라는 곳은 로마의 속주 가운데 하나였고 아시아에서 가장 손꼽히는 행정 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는데 특별히 이 도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로 된 20만 권 이상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니 그 도서관이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지적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할 정도로 우상 숭배와 사람인 이 황제 숭배가 그 어느 도시보다 강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문화도 발달하고 종교도 다양하게 발달한 도시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위협입니다. 다양한 학문과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면 기독교만이 가진 순수함을 잃어버릴 위험이 그만큼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이 교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버가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도시였는데 특별히 사형 집행권, 라틴어로 칼의 권한이라고 불리는 재판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무 도시에게나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버가모로 이송되어져서 최종적인 집행을 받을 정도로 이 도시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 즉 진정한 재판권과 사람에 대한 생명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표현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전성에 따르면 버가모에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항소 모양의 금속 구조물 안에 갇혀서 순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안디바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 것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특별히 위로를 받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칭찬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나를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서 힘겹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보다 먼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그 주인에게 학대를 당한 후에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알아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상황과 현재의 아픔을 알고 계셨지만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갈만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가 만난 주님도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을 몰라줄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그 큰 아픔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너의 흘리는 그 눈물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환경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버가모 교회를 하셨던 주님, 강야의 하갈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빌립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막 구차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 한마디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한마디, 그것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눈을 들어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다 알고 부른 겁니다. 나의 기질과 내 성향이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그 말은 다 핑계입니다. 이미 다 알면서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받았던 이렇게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이 두 표현은 같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락과 발람이 등장합니다. 모압 사람인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더 많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할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부추기면서 신앙의 이름으로써 자신들의 욕구를 정당화했습니다. 결국 두 집단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내가 헌신하는 것만 같고 무언가를 해내야 내 마음이 증명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바라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마저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예수님만저도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문화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위에다가 세속적인 옷을 입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콘스트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영화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콘스트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문화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바뀌어 버릴 때입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조금씩 더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볍게 여긴 그 조금이 쌓여서 복음의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바로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타협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에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면 결국 복음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서머나 교회가 박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는 해석입니다. 박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극심할 때는 살기 위해서라도 선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 로마는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제의적인 요소들도 기독교 안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바뀌고 절기도 바뀌고 이방 종교의 다양한 요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종교의 자유국가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자유가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믿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발각되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일가족이 모두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탄광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탈북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탄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관리하는 간부가 저쪽 구역의 사람들과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잠깐이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멀리서 보니 머리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일 만큼 괴물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보니 양쪽 어깨에 혹처럼 살이 쏟아 올라오다 보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얼굴이 세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가 끌려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변질하지 않고 그 짐을 지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순수성, 그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권리도 예배드릴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드리고 계십니까? 이 한 번의 예배에서 주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칼, 즉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종교 혼합주의가 대세입니다. 드라마만 봐도 가톨릭과 불교는 화합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져도 다른 종교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존중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존중과 타협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만큼은 결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타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버가모 교회 전체를 밟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유행인가? 적당한 타협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그 혹독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먼저 알고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함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어느 길로 올라가도 정상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타협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